오늘 본문의 말씀 보통 우리가 칠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부르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오병이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떡이 7개예요. 그리고 작은 생선은 2마리 그랬어요. 작은 생선 약간 2마리인지 3마리인지는 사실 정확지는 않습니다. 2마리로 해서 칠병이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이적을 2번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보면은 비슷한 내용도 많이 있는데 차이점도 많이 있어요. 당장 5개와 7개가 다르죠. 또 뭐가 다르나요?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오병이어에서는 12바구니, 칠병이어에서는 7광주리. 그릇의 숫자도 다르고 그릇의 용량, 사이즈도 다릅니다. 12바구니 남은 것과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는데, 광주리가 훨씬 더 큰 그릇으로 봐요. 어느 정도 크냐면 남자 어른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예수님 회심한 다음에 다메섹에서 탈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밤에 몰래 광주리에 바울이 그 속에 들어가고 줄을 달아서 성 밖으로 탈출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 광주리와 오늘 7광주리 남은 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칠병이의 기적은 더 적게 남았다.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이것 외에도 다른 점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장소도 다르고 그 이적을 경험한 대상들도 달라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것은 벳세다 들녘 유대인들이 주 대상이었고요. 오늘 본문에서 칠병이어를 경험한 자들, 예수님 지금 앞에서도 이방 땅에 계셨죠. 두로 지역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고요. 또 지난주에도 역시 이방 땅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셨고, 계속해서 데가볼리 지역 이방 땅에 머물고 계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적을 행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신 장소, 또 이적을 베푸신 대상이 다르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떡을 먹은 사람들이 굶주린 기간이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는 하루 종일 먹지 못하다가 저녁에 먹을 것을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그랬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 그랬어요. 사흘이 됐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또 한편으로는 사흘 동안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구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열심,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굉장히 시장하고 또 힘들었을 겁니다. 이들만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죠. 듣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앉아 계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말하는 사람도 많이 힘들죠. 그렇지만 전하는 예수님의 마음,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았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주된 이유라면은 불쌍해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먹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유대인, 이방인을 전혀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니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사흘 동안 함께 있었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 허기진 배를 가지고 집에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긍휼은 감정으로 그치면 안 되고 사실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짜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안 됐다, 얼마나 배고플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떡을 주셨죠.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겁안 죽게 됐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근데 겁안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갑니다. 아마 그냥 지나가면서 그들의 마음도 어떡하지, 참 안 됐다, 불쌍해서 어쩌나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성경은 불쌍히 여긴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긍휼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그것을 본 제 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제 아들의 대답이 나와 있는데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긍휼의 마음이 묻어나는데 제자들의 대답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제자들의 대답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좀 읽으실 수 있나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들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광야에 있는데 어떻게 떡을 줄 수 있습니까? 떡을 살 수도 없고 떡을 살 만한 돈도 없을 거예요. 긍휼도 좋지만 당장 제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제 아들의 말이 맞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죠. 무모하게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상황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데 근데 객관적인 평가가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와 관련된 일에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요즘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내노란불, 좀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뭐 당연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볼 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제3자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내노란불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내세워서 그것을 어떤 일에 대한 회피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들을, 이유들을 제시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그 일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내 건강에 따라주지 않습니다. 아니면 돈이 없습니다. 뭐 사실이겠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꺼내놓는데 더 엄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그것이 전부인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건 자기만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무모하게 하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확한 판단이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에 오병이의 현장에서도 제자들의 반응은 이런 식이었어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그렇죠. 이제 날도 저물어 가는데 빨리 이 사람들 집에 보냅시다. 가서 뭔가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의 본 마음은 뭐라 그랬죠? 쉬러 왔을 때예요. 우리도 좀 쉬어야 되니까 빨리 보냅시다. 이 뜻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이나 주고 떡을 사다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때도 똑같이 객관적인 자기들의 입장과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다 줄 수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그들에게 떡을 정말 주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제시하면서 회피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7장에서 만났던 수로보닉의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간절하게 구합니다. 내 딸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주 단칼에 거절해버렸어요. 여러분이 이 입장에 있다면 이 상황을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더 이상 기대해도 될 만한 상황인가요? 예수님이 요청을 받았을 때 뭐 좀 미안해하면서 야 내가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좀 미안하게 됐다 뭐 이렇게 말씀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수로보네 여인이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상황 판단 능력이 있다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맞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봤는데 예수님 안 된다고 하더라. 그것도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무슨 뭐 개에다 비유하면서 그러는데 뭐 가능성이 뭐 있겠느냐. 예수님 만나봤는데 절대 예수님 그럴 마음이 없으시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수로보네게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매어 달리죠. 여러분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그 상황이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을 보니까 뭐 좀 그럴 만한 여지가 있어서가 아니죠. 왜 이렇게 매달렸겠어요? 자기 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죠.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어? 얼마나 불쌍하고 예수님마저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정말 방법이 없겠다. 그 긍휼의 마음이 크니까 긍휼의 마음이 객관적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쉽게 포기하지 못하겠죠.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없던 길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사흘이나 굶은 사람이 제자들의 가족이었다면 그래도 제자들이 이렇게 냉랭하게 반응을 했을까? 그렇진 않았겠죠. 사람은 누구나 긍휼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긍휼의 마음, 긍휼의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겨우 가족 정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은 한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방인들까지 다 품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긍휼, 긍휼의 마음이 있지만 내 긍휼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긍휼은 경계가 없어야 되고 가족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고 이웃의 경계를 넘어야 됩니다. 심지어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진정한 긍휼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철천지 원수죠. 이 당시 사회 분위기라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만났다. 사실은 박수 쳐야 될 상황이에요. 그 둘 사이의 감정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강도 만난 자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어느 정도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불쌍한 사람, 그 정도가 아니죠. 죄인이에요. 그 죄도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괜찮은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최악의 관계였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이에요. 마음으로만 그렇게 긍휼을 느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긍휼을 베푸셨죠. 이방인에게도 배불리 먹이시고요. 심지어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대적하는 자들에게까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 긍휼의 한계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복이고요. 우리의 긍휼의 한계가 한없이 넓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는 것이죠. 긍휼의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긍휼의 풍성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제 아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긍휼의 마음만이 아니라 믿음도 부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불쌍하다, 그냥 돌려보내면 길에서 다 쓰러질 것 같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 아들의 반응, 아까도 우리가 4절의 반응을 봤는데요. 이 광야 어디에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 속에는 긍휼의 마음도 묻어있지 않지만 도무지 믿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제 아들은 처음 만난 상황이 아니죠. 앞서 오병이어에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도 이와 같이 반응을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믿음 없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석 달을 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잊어버린 것도 아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예수님, 그럼 먹여보내면 되죠. 이번엔 우리에게 떡 7개가 있습니다. 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좀 이렇게 반응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이전과 똑같이 이 광야에서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기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은 기억이다 이 말은 머리 좋고 기억력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억력이 좋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죠. 그것뿐이었나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이 솟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그들이 또 다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이와 같이 반응을 합니다. 절정이 무엇인가? 절정의 때는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죠. 열두 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중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에 반응을 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믿음 없는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적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시편 78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늘 잊어버렸다는 거.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고 매일매일 만나가 변함없이 내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게 기억력의 문제인가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은 광야에서 많은 무리에게 떡을 먹여야 된다는 이 문제를 만났어요. 전에 한번 해결했던 문제예요. 그때 어떻게 이 문제가 풀렸는지 그들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먹일 수 있습니까? 믿음 없는 반응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만 보이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그것도 같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섰죠. 골리앗 앞에 다윗이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믿음으로 맞섰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우리 월삭에도 말씀을 봤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믿음으로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맞설 수 있었던 이유, 그 전에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납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데리고 사울 왕에게 가죠.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보니까 아직 10대 소년이에요.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근데 네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냐? 사울의 말이 틀린 것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공격을 하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쫓아가서 그것을 다시 뺏어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자와 곰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사자와 곰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다윗이 골리앗에 맞설 수 있었던 것, 골리앗만 본 것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께서 내가 곰을 만나고 다윗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도와주셨는데 당연히 지금도 도와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윗의 이런 논리가 뭐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상황에서, 지금은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겠는가? 다윗의 기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던 경험이 다윗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문제만 크게 보이면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없어요. 문제만 보이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저는 별로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내가 곰을 만났던 것도 아니고
사자를 만났던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그 떡을 먹어봤던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했다면은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별로 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죠.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고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해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긍휼, 은혜 베푸심의 기억을 잊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합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큼은 잊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 또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입니다. 기억의 주머니에 뭘 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걸 잊지 않고 기억의 주머니에 잘 담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망각의 주머니에는 뭘 담아야 되겠어요? 은혜를 담으면 안 되고요. 그렇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했던 것, 상처받은 것,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은 망각의 주머니에 담아서 빨리 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아질까요? 망각의 주머니에 담아야 될 것을 잘 담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이 더 생기죠. 긍휼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망각의 주머니에 담아서 빨리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우리의 긍휼의 한계도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과 믿음, 우리 성도들에게 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 아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에게는 아쉽지만 이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전철로 해서 이것이 우리의 되풀이 되지 않고 전철을 되팔지 않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긍휼이 넘쳐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